오늘은 길고 긴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몇 시간?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1993년도에 미국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났냐? 연주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연주자들은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의 그런 연습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죠? 그 생각보다 1시간씩 꾸준히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1만 시간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무려 27년 이상이 걸립니다. 한 3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그 일을 꾸준히 해도 1만 시간을 채우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지 전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길고 긴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만들어 가는데도 보니까요,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는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5년, 10년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싸웠던 그 가나안 전쟁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의 끝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가 그 다음에서 이어지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에게 허락합니다. 1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받고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중부 전쟁을 잘 마치게 되고요,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부 전쟁도 승리하게 됩니다. 또 북부에 있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온 땅을 점령하였고 그 왕들을 진멸하였다, 성경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읽다 보니까 금방 싸운 것 같다라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싸운 지가 오랫동안 싸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오랫동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가나안 전쟁이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짧게는 한 7년에서 또 길게는 한 15년 정도 전쟁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쟁했다, 우리 이렇게 가정하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한 10여 년 가까이의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왜 가나안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주지 아니하시고 한 10여 년의 시간들을 흘러가도록 주님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걸까요? 왜 길고 긴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길고 긴 그런 역사를 주신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길을 가만히 보시면요, 한 몇 달이면 들어가고도 남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던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에 넣지 않고 광야 가운데 헤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길고 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긴 전쟁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닫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깨달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4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이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을 살도록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쟁 아니에요. 그리고 길고 긴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한 제목들이 금방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오랫동안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렸던 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고 긴 인생이란 전쟁은요, 사실 깨달음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다림의 전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깨달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기나긴 인생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길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되어지면 그것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해석되지 않은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해석되는 인생은 희극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한 것들이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된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오랜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응답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속히 응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렇죠.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이외에는 이스라엘과 평화적으로 합류된 족속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싸워서 점령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전쟁이 길어졌을까요? 다 싸워서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길어졌던 것이죠.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긴 했지만 빨리 화친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전쟁이 길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죠? 전쟁이 길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점령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진멸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또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신학적 여기로 유기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대로 그냥 하도록 버려 두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악한 대로 그냥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유기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두셨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 가운데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어렵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황충, 어둠, 장자의 죽음까지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그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바로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보내지 않겠다. 다시 재앙이 오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재앙이 반복됐던 이유는, 길고 긴 전쟁의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바로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셨던 것이죠. 그냥 그 마음의 완악함을 두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길어졌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길어진 것이요. 책임도 가나안 족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쟁이 그렇게 길고 길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의 완악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전쟁의 책임은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진멸했던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이 어땠어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 인생을 보면요,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어떠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완고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욕심 때문에 그는 사서 고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형으로부터 장자권도 빼앗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권도 얻었어요. 삼촌 라반으로부터 양과 낙타들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그는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왜 그랬나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때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나의 완악함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완악함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험난한 길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나의 욕망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욕망들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늦어졌던 이유를 또 성경은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렇죠.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길고 긴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아낙 자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낙 자손은 아르바라는 사람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만 세세의 달매와 같은 용사였습니다. 아낙 자손은 고대의 유명한 거인족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다 이럴 때 그 의미는요, 목이 길다 이런 의미입니다. 목이 길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키가 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낙 자손은 키가 큰 사람이고 장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용사여 침략자였던 네피림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에 거주했는데 무시무시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길어졌던 이유는 이 아낙 자손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좀 뒤끝을 흐리고 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돼요. 22절 말씀 보실래요? 2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어디 있다 그래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런 거죠. 다 물리쳤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남겨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인족과 상대하다가 그 시간들이 다 흘러가며 다 점령하지 못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는 점령하지 못해서 아낙 자손이 남겨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는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사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사인 삼손이 그 가사의 여인에게 들어갔다가 이후에 드릴라를 만나게 되고 머리가 밀리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곳이 바로 가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바로 거기서 있는 것이죠.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드는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가드? 들어본 것 같아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마다 괴롭혔던 그 골리앗, 그가 가드 사람이었어요. 아스도드는 어딜까요? 아스도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법궤를 가져 나갔다가 빼앗겨 버리고 그 빼앗긴 법궤가 보관되었던 곳이 아스돗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언급되고 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은요 그들이 다 진멸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장소들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전쟁이 길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길고 긴 전쟁은 사실은 아낙 자손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길고 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아낙 자손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도 보면요, 수많은 전쟁들을 하고 오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안악자손과 같은 것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도 전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과 부딪혀서 안악자손과 같은 것과 부딪혀서 싸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그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찾아오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안악자손과 같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그 안악자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또 다른 형태의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그의 친척이었던 스루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보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움들을 해결했는데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안악자손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좀 살만한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 안악자손과 같은 것들이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충 그냥 잊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안악자손과의 전쟁은 우리가 마무리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안악자손과 같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안악자손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탄과 마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유혹하고 우리 인생을 넘어뜨려가는 사탄일 것입니다. 그 사탄과 같은 안악자손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지 가능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안악자손과의 전쟁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구분에 따라 기어 부르심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마음에 전쟁이 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전쟁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계 가운데 전쟁이 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그 발 아래 두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